잃은 양을 위한 교회 새신자의 적응을 돕는 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의지하고 싶은 사람, 의지해야 할 분이 곧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의지하고 싶은 사람,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참 누군가를 기대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그 한자에 사람 인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인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중에 한 의미가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예,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기대고 의지해야지 사는 게 사람이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까?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석은 이렇게 적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과 인기 있는 지도자들의 제안들을 따르기 마련이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어디에 의존하고 싶어해요? 좀 강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좀 인기 있는 지도자들을 뭔가 뭐 하고 싶어요? 따라가고 기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좀 더 평안하고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의지를 하려고 했을 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의지를 잘못해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좀 마음에 와닿아서 여기 남겼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걱정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걱정으로 아이들을 공원으로 못 가게 하고 걱정으로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걱정은 손과 발을 묶어버린다. 공감 가세요? 전 처음에 공감을 못 갔다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글을 쓴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어디를 갔냐면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그 호숫가에서 멋있게 묵상을 하고 있었대요. 베드로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밤늦게 있다가 이제 호텔을 잘못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문을 들고 갔는데 별일 없겠지 하고 이제 먹다 남은 사과를 이제 한 입 베어보려고 딱 하는데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은 여기 사지 않았군요. 그 쥐 이빨 자국이 보인 거예요. 조그만. 그렇게 며칠 동안 행복하게 누리던 그 호텔에서 쥐 이빨 자국 딱 하나 봤는데 그날 저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잠을 못 자고 근심이 되고 쥐가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지옥같이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하나가 들어오면은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잠잤던 그 시간과 공간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버립니까? 네? 그 고민과 괴로움이 바뀌는 그러한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됩니다. 그러한 순간이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연약해서 뭔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 원하고 또 의지합니다. 그러나 실은요 그런 우리의 그런 눈에 보이는 의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냐면,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복을 받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가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제 죄가를 무엇하지 못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가인은 그의 죄가를 달게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표를 하나 줄 테니까 다른 사람이 너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인은 실패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 이런 실패할 가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하면서 그에게 평안한 길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전 어쩌면 우리가 왜 가인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이번 주에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고침을 못 받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기는 보아도 실제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는 사단이다. 사람을 눈멀게 하는 것은 하늘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이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실은 좀 별개 같지만 좀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은요 어제 좀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뭔 이야기 했었냐면은 좀 요새 개신교회 방송을 보니까 계시록에서 좀 재림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남은 자손이 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냐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 좀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 빨리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있습니까? 재림이 있습니까? 이럴 때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더 확신을 갖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요? 안 하시겠다고요? 네,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선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사람보다 뛰어난 천사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보죠. 왜냐하면은 배운 사람이 잘못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재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재림을 믿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재림을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아랫 단계로 내려가죠. 평신도로 내려가겠습니다. 평신도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재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이 개신교회에 있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방송들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씩 빼요. 여러분들이 아주 모르게 하나씩 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권장해 드린 것은 그거 보시는 것보다는요. 저희 재림교회의 방송이나 교리책을 더 많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너무 빼놓은 게 많아요.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분은 재림을 비밀리에 왔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갔거나 이미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누가 본대요? 몇 명만 본대요? 아주 착한 사람만 눈에 보입니까? 모든 사람이 눈이 재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확실히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심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왜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오늘 아까 계시록 들으셨으면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계시록에는 남은 백성이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제가 교학 공부 가르칠 때요. 막 배 아팠어요. 요한이 먹다가 배 아팠어요. 예언 해석해야 되는 펼쳐진 책 봤는데 그 다니엘서에서 언제 있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 그거를 뭐예요? (2300주야) 2300주야예요. 그거 그때 이제 그거 먹다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1844년 이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남은 자손 이제 나와요. 2300주야 해석하고 먹고 배 아프고 그 다음에 나와요. 남은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떤 자손이 나오고 어떤 교회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먼저 정확한 거는 1260년 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2300주야를 있는 사건이 있고 나서에 생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의 초교파 각성도 아까 그 먹고 해석해야 되는데 배 아파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이거는 아예 원어로 예언의 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언의 신을 가진 남은 자손. 그리고 무엇 해야 되냐면 새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4장입니다. 그 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막 열심히 막 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맞춘 게 아니라 그대로의 교회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본 교리에 있습니다. 교회론에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교회, 가톨릭에도 있고 감리교회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남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배도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킴으로써 당신의 참 예배를 회복시킬 기별을 선포하신다. 여러분 거기 천주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더라도 이 기별을 깨닫고 무엇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계시록 14장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곳에서 나오라고 선포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남은 교회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다른 여러 종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도 있고 정말 타락한 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러야 되는 누가 있어요? 남은 교회, 바로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그 기별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그 방송 많이 보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이제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어떤 문제였냐면은 그들이 다 믿다가 하나씩 빠뜨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뭐가 빠졌냐면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부활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고 이게 문제가 더 커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뭐예요? 헛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빠지면 줄줄이 다 빠집니다.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재림이 없으면 재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탕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타락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좀 더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실은 제가 이번 주에 각시대 대쟁투를 읽었거든요. 각시대 대쟁투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그 표준을 낮추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로마 교회가 탄생했던 기록입니다. 표준을 낮췄어요. 왜냐하면 이방신들 다 해서 뭐 시켰어요? 너희들 다 하나로 그리스도교로 통일해 집합 시켰어요. 표준을 낮추는데 동의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의 연합을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와 모든 성도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은 우상신의 머리를 바꿔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런 우상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철하라고 성모 마리아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와 누룩은 계속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였다.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교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믿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요 실은요 원래는 얼굴만 바뀌어진 그 태양신 숭배하고 여러 다신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를 얼굴만 이렇게 딱 바꾸한 그런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거로 돌아가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걸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요 내가 믿고 싶은 걸 의지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이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째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각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 한 재미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은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심장학 박사인 랜돌프 버드라는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실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자꾸 그 삶 속에 어떤 사람들이 보였냐면 막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기도가 도움이 된다 이러니까 옳다쿠니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환자 393명의 심장병 환자에게 무작위로 컴퓨터를 추첨해가지고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무작위로 기도하면서 결과를 측정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기도한 사람의 환자들은 사망률이 극도로 저조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이 다른 똑같은 환자보다 그 투여해야 하는 심장병이나 그런 심각한 것들도 거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과학적으로 논문적으로 발표했냐면 기도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인증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기도가 큰 힘이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 환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하늘 무는 영 기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재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마치 기도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이 내가 뭐 하고 있죠? 혼자 하고 있나? 라는 이 부재감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모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놀라운 광경을 만납니다. 떨기나무에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거,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놀랍습니까? 그 이유는 이 광야의 떨기나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 잡초가 많나요, 적나요? 굉장히 많죠. 정말 흔하디 흔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근데 그 임재의 그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모세는요 떨기나무가 하찮게 보이는데 그 하찮은 것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볼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요. 힘세고 능력 있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의지하고 싶은 어떤 화려한 것에, 신상에 우리는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눈에 봤을 때 의지할 거가 없는 것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흠모할 만한 말은 하마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의지하고 싶어요? 안 의지하고 싶어요?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래요. 가뭄에 나온 뿌리면 뿌리가 어떨까요? 뿌리도 못생겼는데 더 쭈글쭈글하겠죠. 예수님이 풍채도 좋지 않고 몸도 그렇게 막 멋있지도 않고 얼굴 잘생기지 않아서 이게 딱 봤을 때 별로 이렇게 호감이 전혀 없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예수님이었대요. 어땠을까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과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좀 강한 상대를 의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데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를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그의 부하의 가족들과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 끌려갔어요. 잡혀갔어요. 갔다 와 보니까. 근데 그 위기 상황 때 이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돌로 쳐 죽이자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손으로 막거나 잠깐만 내가 다른 거 뭐 줄 거 있어. 나 뭔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다윗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긴박합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급한 순간에 의지할 게 없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때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뭐냐면 다윗이 원하는 답변만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 따라잡지,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속에서 끝내 말 못하지 못한 그 고민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족들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그분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 못한 그 고민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한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분의 간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교인인데 실은 게임 중독자예요. 실은 신학과도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게임 중독에 빠지셨는데 이제 어떤 걸 잠깐 설명하냐면 제가 너무 많이 편집을 해놔가지고 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디 중독에 다 빠지면요 그동안 살아왔던 행복감을 느꼈던 그 뇌의 그 길들은 그 뉴런이라고 하는 길들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행복감이요. 뭐에서만 나오냐면 게임하는 데만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하나 회복하는데 실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듣고 이해하시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뉴런들은 뭐가 연결 안 된 거예요? 시냅스가 다 잘려진 거예요. 거꾸로 이 굵어진 거 있죠. 이 굵어진 것들은 이 사람이 계속 도파민이 분비되는 쪽으로 발달된 시냅스예요. 그러면 하나의 뉴런에 수십만 개의 시냅스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의 시냅스가 그쪽 시냅스가 수십만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끊어지기 전에는 그 습관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갔으면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세계 최고의 의사가 와서 수술한다 그래도 얼마 걸려요? 3억 1,700만 년이 걸려요. 한 환자 고치는데. 그럼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거듭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난 뒤에 제가 사실은 사이코패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이 얘기 안 했고 누나한테도 얘기 안 해서 또 제 아내가 듣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이 시간에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제가 게임에 빠져 있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만 해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이 죽기를 매일 밤 상상했었어요. 왜 온 가족이 다 죽기를 원했었냐면 그래야 제가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않고 그거를 매일 밤 상상하면서 오는 죄책감. 새 아이의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게 된 아이들이 죽기를 원하는 그 무정한 아버지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내가 얼마나 파괴됐는지 내가 늪에 빠져서 다 잠겨서 이제 코만 잠기면 나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위기감 그런 데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엎치락 뒤치락하는 고뇌 속에서 결국은 자포자기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이 동영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었어요. 생애의 빛. 그 당시에 유일한 돌파구가 되었던 한 친구가 저에게 이 책을 10번만 읽자. 이게 원래 책 제목은 정로의 계단입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계단. 그런데
그게 이제 약간 현대판 언어로 바뀌어지면서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 친구가 나한테 이 책을 10번만 우리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 읽을 때쯤, 두 번째 읽을 때 너무 절실한 마음에 1박 2일 여기 베델 수양원에 왔다 갔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때 왔었을 때는 이 옆에 땅을 사기 위해서 막 눈에 혈안이 돼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야 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는 큰일 나겠다. 나 지금 여기서 뭔가 이 책을 읽어서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면 나의 목숨은 영원히 끝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발견해 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기적들을 제가 요즘 매일매일 맛보면서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면은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냅스 다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그 인간의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이 뇌의 복잡한 구조를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 부작용 없이, 세상에 어떤 약을 쓰든 사이드 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바뀝니다. 이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이 뇌가 파괴될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파괴되면 이게 회복하는데 몇십만 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수술로요.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다시금 그 도파민이 생길 수 있도록 길이 연결되고 행복감을 다시 느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에 바로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치유와 이적을 바꾸셨지만 그 중에 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무 고마워서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시몬도 문둥병자였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죠.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죄가 더 심각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이 시대의 소망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기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규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마리아가요, 얼마나 죄가 심각하고 이 정신적으로 누구의 사단의 완전한 지배를 받았든지 몇 귀신이 들렸다고요? 7 귀신으로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완벽한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죄가 너무나 심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생각했을 때, 다 포기했을 때 누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7번이나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자신이 도저히 태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여인,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7번씩이나 탄원하시면서 그를 목소리 높여 그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마리아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뇌가 다 파괴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 승리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올림픽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뛰어다니는 마라톤 같이 실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올림픽은 몇 등만 이 면류관이 주어집니까? 네? 1등만 있는 참 안타까운 세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사랑의 사도 309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일 그가 믿고 전파한 원칙들을 자신의 세계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의 노력은 헛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신앙이 단순한 선언만이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였다. 그가 언제나 바라고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한 가지 목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위에 걸 빼먹었는데 위에 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경우는 그와 같지 아니하다.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경기 끝에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1등이 되실 필요는 없고 무엇 하시면 돼요? 네, 조건을 갖추면 돼요. 어떤 거예요?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가 성취하실 것임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또 시대의 소망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이성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않았던 하나의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셨어요? 네, 어린 나귀를 타고 갔죠. 보니까 그게 이 왕의 행군식으로 화려합니까? 초라합니까? 초라해요. 그러나 그 왕의 예수님의 행군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승리의 행렬은 본 일이 결코 없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큰 승리의 행렬은, 정말 대단한 행렬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었대요. 예수님의 이 나귀 타는 장면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구주의 주위에는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다 승리의 전리품을 들고 가셨대요. 어떤 전리품이었냐면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분의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무리 중에서 그분의 음성으로 죽음의 잠에서 깬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볼품없는, 의지하고 싶지 않은 모습처럼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분을 의지했던 전리품들이, 예수님의 나귀를 누가 끌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끌면서 건장한 모습으로 앞장서고 벙어리가 호산나라고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고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깨끗한 옷을 예수님의 바닥에 앉히면서 가장 화려한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큰 승리를 맞으며 나아가는 그 왕의 행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싶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